함께 기도하심으로 4월 29일 매일 주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주의 품 안에 우리를 안위하시고 이 새벽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란함에 지친 영혼이 주님께 나왔사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서며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주님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고집과 판단으로 살려 했고 주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상황에 흔들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복잡한 생각과 걱정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내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사랑하는 아버지를 하나님 품으로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긴 아들과 며느리,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생의 든든한 기둥을 이룬 그 허전함과 무너진 마음을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남은 모든 장례 절차 위에도 주님이 친히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헤어짐 넘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유족들의 가장 가까운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눈물로 부르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부모와 자녀들을 위해 애타게 기다리는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또 질병과 막막한 현실로 고통받는 가족을 지켜보며 호소하는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간절한 기도가 주님의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열매로 맺히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와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도 지켜주시어 염려하고 또 두려움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마음마다 주님의 든든한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온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전과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약속의 시선을 고정할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또 우리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라반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야곱의 거룩한 기백을 보았습니다. 그가 이제는 달라졌구나. 이제는 좀 비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겠구나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보호하심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적 승리자의 모습 같았습니다. 그 기세라면 이제 가나안 땅까지 거침없이 진격할 것만 같았던 모습이었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은 어제의 그 영웅이 맞나, 어제 그 기백을 가진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또다시 급격히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라반이라는 산을 넘어서자마자 마주한 또 에서의 400명의 군사 소식에 야곱은 순식간에 공포에 질려 버립니다. 7절을 보시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라반을 향해서 거침없이 책망하던 그 입술이 이제는 두려움에 떨며 다시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당혹스러운 변화 앞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제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것 같았는데, 어제는 그렇게 변화된 것 같았는데 어떻게 또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지고 달라질 수 있을까?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이고 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아주 탁월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그는 인간의 영적 상태가 결코 한결 같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이것을 정의하기를 기복의 법칙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기복의 법칙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가진 존재이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파동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충만한 기쁨의 고점이 있으면 반드시 메마르고 두려운 저점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그는 정의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한번 큰 기도의 응답을 받거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영적 그런 경험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내 믿음의 수준이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앞으로는 어떤 시련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야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제 라반을 향해서 이긴 승리가 오늘 에서 앞에서도 자동적인 승리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치 어제 밥을 든든히 먹었다고 해서 오늘 배가 고프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주일 예배에서 가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월요일 출근길에 만나는 까다로운 사람 앞이나 또 화요일에 터진 뜻밖의 문제 앞에서도 내 마음이 평안히 저절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라반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어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지 내 신앙의 실력이 완성형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새로운 위기인 에서를 만난다면 오늘 분량의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무릎꿇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이제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는 영적인 환상과 착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대신에 나는 어제 그렇게 큰 은혜를 체험하고도 오늘 새로운 문제 앞에서 또다시 바닥을 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것이 나의 연약한 모습이구나 라는 이 정직한 실존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 것이죠. 자기 연민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게 나라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객관화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이 뼈아픈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매일매일 주님의 약속을 새롭게 붙잡아야만 살 수 있는 진짜 신앙이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기 객관화를 잃어버리고 어떤 영적인 수준에 우리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나는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한 신앙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유튜브 쇼츠나 릴스 같은 곳에서 흥미로운 심리 테스트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여성 2명이 앞에 앉아 있고 남성 1명이 뒤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성 둘이서 동시에 뒤를 획 하고 돌아봅니다. 남자를 확 돌아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여성 둘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면 이 남성은 자신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자신이 관심이 더 가거나 매력적으로 느꼈던 이성을 먼저 바라보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자기가 더 매력적으로 느끼고 자기가 더 관심을 갖고 있던 이성을 쳐다보는 것이죠. 자신이 생각할 틈도 없이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자기의 시선이 꽂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야곱은 라반에게서 자신을 지켜주고 건져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베델에서 나를 지키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의 군대인 마하나임을 직접 눈으로 보기도 하였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증거까지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전에 베델에서, 그리고 라반과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에서라는 위험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은 마하나임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라는 그 자극적인 소식이 들리는 찰나에 야곱의 시선은 마하나임이 아닌 400명이란 숫자에 꽂혀버리는 겁니다. 그 숫자가 더 커 보이고 더 부각되어 보이니 하나님의 군대는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 주님이 지키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얻었어도 삶의 현장에서 큰일 났다라는 소식 하나가 들리는 찰나 우리 영적 시선은 본능적으로 그 문제에 고착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커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 쉽게 자극적인 공포와 두려움에 반응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이 위기 상황은 하나님이 야곱을 괴롭히기 위해 일부러 그를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는 20년 전 야곱 자신이 그 자신의 욕심과 거짓으로 스스로 판 웅덩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공경에 빠뜨리는 분이 아니라 야곱이 스스로 만든 그 웅덩이 속에서 다시 무너질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의 소식을 듣기 전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가 막닥뜨릴 상황에서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그 안정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죄가 만든 결과물인 에서를 마주하기 전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예방 주사처럼 먼저 보여주시며 그를 안심시키려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연약함 때문에 인생의 사지와 같은 시간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곳에 먼저 와 계셔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은혜의 증거들을 마중물처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넣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른 한 손으로 마하나임의 군대를 예비하고 계신 것이죠. 야곱은 비록 찰나의 시선을 빼앗겨 자신의 때를 두 때로 나누는 인간적인 계산을 합니다. 결국 그리고 자신이 앞에서부터 에서가 한 때를 치고 들어오면 두 번째 때를 구하고 두 번째 때마저 당하면 자신은 도망가기 위해서 그 무리의 가장 뒤에 서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9절부터 12절까지 그는 절박한 기도를 드립니다. 변화되는 모습을 그래도 이전의 경험들을 이전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비겁한 모습이 아니라 그는 기도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정점이자 흩어진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강력한 선포가 바로 오늘 12절의 말씀인 것이죠. 이 12절의 말씀과 같은 것이 우리 또한 우리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지탱할 기둥이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은 지금 인간적인 계산기를 덮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자신을 의탁하고 있는 겁니다. 눈앞의 두려움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두 발을 딛고 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요동치는 이유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400명이라는 현실의 숫자가 들려오는 순간 우리 뇌는 마하나임의 기억을 지워버립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매일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매일마다 말씀을 펴서 묵상하는 이유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영성작가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말처럼 두려움은 우리의 상상력이 하나님보다 문제에 집중될 때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매일매일의 기도는 그 뒤틀린 시선을 교정하여 다시 하나님의 약속에 박음질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찰나의 자극에 빼앗겼던 시선을 다시 12절의 약속으로 강제로 돌려놓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해야 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고 또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400명의 에서의 문제, 여러분의 시선을 찰나적으로 빼앗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정직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믿음으로 승리한 것 같았는데, 어제는 승리하며 그 고비를 넘어서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았는데, 오늘 또다시 한심하게 무너져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내 모습에 실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 번 은혜 받고 결단하였다고 계속 그 상태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찰나에 흔들리고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기복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복적이고 요동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영원히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 웅덩이로 뛰어든다 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아버지이심을, 우리의 영적 주인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 다시 무너진 나의 연약함을 자책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묻고 기도로 영적 파장을 줄여가야 합니다. 고점과 저점이 심하게 유동치던 우리의 삶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 그 파장을 줄여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순간순간 엄습하는 두려움의 상상력을 말씀의 시선으로 교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팡이 하나뿐이었던 야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책임지실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판 깊이 새겨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말씀을 통해 영적 기복의 파도를 넘어서고 마침내 애서를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그렇게 고점과 저점을 왔다 갔다 하는 그 기복적인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점점 더 잔잔한 파도로, 점점 더 잔잔한 바다 위에 떠있는 배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또다시 흔들리고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실존을 마주하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영적 기복의 파도 속에 살며 찰나의 두려움과 자극적인 문제 앞에 너무나 쉽게 시선을 빼앗기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우리의 흩어진 시선을 다시금 주님의 약속 위에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에 400명이라는 숫자가 우리를 압박할 때 그보다 더 크고 확실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상력의 문제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매일 아침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뒤틀린 우리의 영적 시선을 교정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세상 속에서 요동치는 기복의 파도를 만날 때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소리 높여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절망의 웅덩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진치고 계신 마하나임의 군대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얼굴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키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나가시겠습니다.